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임하심에 치유를 경험하고 나음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백성들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현세적 구원과 내세적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재 있는 모든 문제들 고침을 받고 나음 받는 것을 우리는 또 구원이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 될 텐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또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어쩌면 출애굽을 통해서 한편의 이 사전적 어쩌면 이전 전초적인 이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잘 들어 지키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할 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 처음 해봐. 나도 하나님의 백성 두세 번째 해보는 거 아니라서 실수할 수 있어. 어쩌면 여러 변명들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많이 못 지킵니다. 율법도 나중에 알지만 뭐 쓰레기통 같은 곳에 처박혀 있어서 성전 청결하다가 청소하다 발견되기도 하고 분명히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도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이 율법책을 쥐하로 읽고 묵상해서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한번 따끔하게 혼이 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쓰게 되죠. 암송도 하고 달달달 외우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게 되죠. 근체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막 밭에 텃밭에 있는 뭐 그런 것도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자기들이 망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심판과 재앙이 떠나간다. 나름의 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이 문자적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은 이제 그 제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어떻게 쓰이냐? 현대적으로는 중요한 적용을 잘 해야 될 텐데 당시에 11조는 제사장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걸로 성전도 수리하고 또 남는 것으로 구제도 하는 그랬기 때문에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조금만 지나다 보면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수였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견이 되는데 레위인이 마치 거린처럼 돌아다니다가 개인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너 내가 연봉을 얼마 줄게. 너 나의 제사장이 되라 그랬을 때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타락한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라 순종하라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 11조를 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던 제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당시의 제사장이 첩을 둔
그런 모습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어긋나기도 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법을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앞에 상반절에 보면은 상반에 나와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불에 태우지 않는 그 제물이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서 그것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 너희들이 땅이 없다고 해서 염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된다. 사실 이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었거든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에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현대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시지만 들어서 아시지만 부교역자와 담임 교역자, 담임 목사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부교역자들은 어떤 먹고 사는 생계 유지 그 정도를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를 하고 특별히 어떤 경우 때 그런 것을 느끼냐면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많은 것에 따라서 이 사례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요. 사례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야 돼요. 소위 차상위와 수급자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한편에서는 목회자이니까 성직자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그때 이중식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못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교회에서 정한 법대로 그냥 따르고 살고 대신에 부족한 것은 나름대로 누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주든가 누가 주면 그것으로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는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도 봤어요. 이제 그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에 맞게 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부교역자를 다 책임져 주냐.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목회자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얘기 했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호봉에 따라서 1년을 섬겼으면 1년을 섬겼다고 해서 이전에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5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1년 더 주면 연봉이 오르잖아요. 5만 원 더 줘. 그것으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낮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근본적인 생계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자녀가 많아. 그러다 이제 수정하기로 했어요. 먼저 온 사람보다 자녀가 많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례를 더 많이 받아요. 이게 성경적이고 누가 볼 때도 이게 맞다, 옳다. 우리가 잘 아는 100주년 기념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받는 부교역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생계를 책임져 줄 정도로 후하다고 해야 되나? 사례를 맞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이 당시의 문제를 본다면 왜 그럴까? 그런데 한편에 보면은 사회에 보도되는 뉴스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목회자들이 엄청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수십억의 뭐 전별금을 받고 어마어마한 부호를 축적하고 성도님들도 못하는 어떤 고급 승용차들을 타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그렇게 다 사나 이렇지 않은데 그게 단편적인 게 이 모든 것을 되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될 때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분배가 돼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는다고 안 하고 사례 받는다고 하면 그 사례에 대한 것이 잘 책임져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사사기에 말하는 왜 레위인이 거린처럼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돌아간다면 현대에도 감사의 제물 11조의 예물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이 과거처럼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의 1조를 분명하게 드릴 때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조차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드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열을 주어서 나는 열에 하나밖에 안 드리는데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반면 뭐 상황과 형편이 있어서 못 드리는 분들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드렸을 때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풍족한 공급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경우 나 하나 안 드리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공동체에 문제가 오는 거죠. 제사장들의 타락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서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한 하나하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구별된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보다 더 욕심이 있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공동체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아주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실천해야 되고 뭐 기도 중요하겠지만 삶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서 보일 때에만 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것은 계속해서 제물에 대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다 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 19절에 소금 언약이다 라는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그랬을 때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이 신실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